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24장 12절입니다.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12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참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셨으니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장례부터 하고 부활합시다. 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3시간 후면 오후 6시가 되는데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율법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장례도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3시간 뿐입니다. 너무 촉박하죠?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없어도 상주가 막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주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상주를 해야 되나요? 제자들이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누가 해야 돼요? 가족이 해야죠. 가족이. 예수님은 아빠가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동생이 해야죠. 동생들이. 상주는 그 부인이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동생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도 안 보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보이지 않아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최소한 이 두 분은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주가 있다고 해도 무덤이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덤이 있어야 돼요. 빈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덤도 없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미리 무덤을 준비했다고 해도 그 무덤은 갈릴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때 그 시절에 3시간 만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부터 자신이 6월절에 죽을 것이다라고 제자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무덤을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다. 나 죽을 거야.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온통 어디에 가 있었냐면 높은 자리, 예수님 우측, 예수님 옆에,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자, 시간도 없고 상주도 없고 무덤도 없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장례 치를 시간도 없고 우리 아들들도 다 놀러 가고 무덤도 없고 상조 회사도 연락이 안 되고 제가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총체적 난국이죠.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50절 51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요셉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기로 이렇게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공회원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99%는 맞는 것 같아요. 이름에 요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알아요. 이름에 요자가 들어가면 일단 괜찮은 사람으로 봐도 됩니다. 자, 이 요셉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그 공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었지만 찬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승에 하면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AD 63년경에 지금의 영국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을 본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장사를 지내드립니다. 52절에서 54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나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 십자가형은 누가 처형당하는 거냐면 극악한 죄인이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 와서 시체를 주세요 하면 주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이고 형제면 안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버립니다. 버려요. 버리면 어떻게 돼요? 들짐승들이 와서 먹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나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 역시 성 밖으로 버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와서 먹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그의 형제들은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아니, 자기 형이 죽었어요. 자기 스승이 죽었어요. 내가 시신을 모셔가지 않으면 버려져요. 근데 어떻게 안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참 너무합니다.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움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렇게 버려져 가지고 동물들이 먹게 놔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용기를 내요.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모든 커리어가 다 끝나고 심지어 그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도저히 예수님을 그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은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한 거잖아요.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빌라도한테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계속 죄 없다고 해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의 시체를 주세요, 내가 대신 장사하겠습니다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다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예수의 제자네, 저것도 죽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를 내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달라 하여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써진 거 아닙니까? 그 문법을 보면 단 한 번의 강한 요구라는 그런 문법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염려를 뒤로한 채 용기를 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겠습니다,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요. 꽁꽁 숨기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자기가 위험해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말을 못하고 몰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용기를 낸 거예요. 두렵지만 용기를 낸 거예요. 담대하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지난 3년 동안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되게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숨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반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두려워서 자기의 정체를 숨겨요. 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숨기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온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렇게 드러낸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저렇게 버려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낸 겁니다. 11제자,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지금 숨기고 있죠? 왜 숨기고 있습니까? 역시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 사람들은 다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죽음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눠져요. 진짜와 가짜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더 넘어집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실망시켰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유다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목숨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똑같이 잘못했지만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려 있는 그 죄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 똑같이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렸어요. 그 상황에서 좌측에 달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욕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우측에 매달린 사람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뉘앙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씨를 뿌려요. 똑같은 씨를 뿌려요. 근데 어떤 밭은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하나도 못 맺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여기에 뿌린 씨와 여기에 뿌린 씨가 달라서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못 맺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죠. 그렇죠? 근데 이 어려움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물론 어떤 어려움들은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오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이 온 거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이 와요. 그때 우리 힘들죠.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오는 그 어려움.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내 선택 없이 온 것이지만 온 다음에는 이제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돌아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를 선택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통 전자를 선택해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극소수만 후자를 선택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졸립니까? 눈을 뜨는 선택을 하십시오. 예? 눈을 감는 선택을 하지 말고 눈을 뜨는 선택을 하세요. 아무리 졸려도. 저 히터 좀 끕시다. 나도 더워. 예. 자, 저는 끄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선택을 좀 잘 해주세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갔죠. 정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뭘 보냐면 거기서 안악 자손을 봐요. 안악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 거인이에요. 거인. 예. 여러분 제가 183인데 우리 매형이 190이 훨씬 넘어요. 제가 봐도 무섭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보면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근데 그 안악 자손은 더 큰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보고 그 12명 중에 10명은 낙담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을 악담합니다. 악평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랬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난리가 나죠. 그런데 2명은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자, 이 두 사람은 그 안악 자손을 못 봤나요? 봤어요. 봤는데 이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취합니다. 자,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정말 수많은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좌절합니다. 낙담해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 골리앗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현장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이 사람 역시 안악 자손이죠. 예? 엄청 3m 가까운 키를 가진 사람인데, 자, 그래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 막 온갖 조롱을 하는데 겁이 나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덤벼봐 우리는 못 이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온 꼬마 한 명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예. 별거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 이겨요. 여러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못 봤나요? 봤다니까요. 봤어요. 근데 다윗은 그와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돼, 힘들어, 어려워, 못해 그러고 있지만 한 명, 소수는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사람들이 위대한 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조롱당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자, 똑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60만 명 중에 딱 2명. 딱 2명. 나머지 60만 명은 다 못 들어갔어요. 왜요?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생각들,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좀 다르게 살았나요? 뭐 좀 호텔에서 살고, 밥차 불러서 밥 먹고, 생수 배달시켜서 물 마시고, 뭐 그랬나요? 아니요. 똑같이, 나머지 60만 명과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생,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 거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똑같이 와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 오셨습니까? 자, 지나간 선택은 이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이제라도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이 바로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이 무리와 같은 똑같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너무너무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힘들어하고 계속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일어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을 게 없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시잖아요.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위기를 극복해야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안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제 바람과 달리 올 겁니다.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세요. 제자들처럼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 아리마대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한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자들입니다.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자, 이 여자분들은 어디서 왔대요? 갈릴리에서부터 왔대요.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과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서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여자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이 여자들은 겁이 안 났겠습니까? 이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합니다. 자신들이 무덤을 살 돈은 없잖아요. 여인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자들도 용기를 내는데 이놈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합니다. 말로는 죽음의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 위대한 여인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이제 6시에 시작되니까 급하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안식 후 첫날이란 얘기는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가 이제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날의 새벽이니까 언제겠습니까? 일요일 새벽이죠. 자,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일요일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이 거룩한 안식일이 지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날의 첫날이에요.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일요일이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이때부터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놀라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도착한 이 여인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2절, 3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굴에 만드는 무덤입니다. 우리는 땅에 이제 묻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벽에 굴에다가 땅을 그렇게 파가지고 넣어요.
그리고 그 앞을 이제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보니까 그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이 사람들은 천사죠. 천사들을 보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5절에서 7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천사들이 말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서야 여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 죽지만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8에서 10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여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괄호를 쳐놨죠. 성경을 보면 괄호가 쳐 있어요. 왜 괄호가 쳐 있는지 아세요? 이게 사본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본에는 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은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아무리 여자들이 100명이 목격을 해도 여자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자들이 무시를 당하던 그때 시대예요. 그래서 이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몇몇 사본은 넣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본은 이렇게 넣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또 여자 이름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여자 이름에도 요자가 들어가면은 훌륭한 사람인 걸 우리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참된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입니다. 이름도 기록할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진짜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를 여기저기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거기 밑에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장례식까지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반면에 12명의 제자들은 영광의 길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고난의 길은 가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은 싫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고 좋은 일만 경험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믿고 저는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복을 받고 병도 낫고 부자가 되고 나 이런 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믿음으로 내가 고난받는 건 나는 싫습니다. 나 고생하는 거는 싫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12제자랑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 하면서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광의 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도 따라갑니다. 이게 진짜 제자라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임을 온 천하에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시기 전과 후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다녔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싹 숨습니다. 개눈 감추도 싹 숨어버려요. 비겁하게. 자, 아리마대 요셉은 어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용기 내서 드러낸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사람은 여인들이에요. 그렇죠? 전과 후가 똑같아요. 영광의 길을 갈 때랑 고난의 길을 갈 때가 똑같이 가는 여인들이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들이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처음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여인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위대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정말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무시하고 멸시받던 여인들이에요. 여기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여자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리고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던 그 시절에 몸도 팔고 귀신까지 들려서 미친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귀하게 봤을까요? 같은 여자들도 이 여자를 천하게 봤을 겁니다. 어울려주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천박하게 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진짜 제자가 됐다면 우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여인들이 했던 그 선택을 우리도 하면 영광의 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도 가겠습니다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은, 예수를 믿기 전과 똑같으면 안 되죠.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은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각목교회 성도로는 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 다 따라갑시다. 영광의 길만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 오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 뿐인데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게 고난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그 길도 우리가 갈 준비가 돼야 되고 가야 돼요. 의외로 이 고난의 길을 안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 좀 뜨세요.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갖고 있습니까? 눈 뜨고 싶은데 막 괴로워가지고. 압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도 졸려봐서 압니다. 자, 이거 뾰로롱 어디 있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세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나중에 장례식장 가서 집사였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왜 정체를 그렇게 철저하게 숨기려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철저하게 숨겼다? 내가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것과 하시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보면 그분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이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 만나서 얘기해도 바로 아는데 어떻게 10년, 20년을 같이 지낸 사람이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조광목교회 교인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렇게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라고 전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 12절 시작.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제자들한테 말했을 때 제자들이 오 진짜요? 할렐루야! 안 했습니다. 미쳤냐? 여기 허탄한 듯이 들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이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레로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소리,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의학용으로도 쓰였는데 과대망상증 그런 뉘앙스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부활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막 군사도서 지키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무슨 부활이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아침부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막 달려가는데 이게 뭐 믿어서 간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한 사람도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하는데 그래요? 믿을게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연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 근데 왜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됐을까요? 왜 우리는 이게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 지금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믿게 돼요. 왜 믿게 되느냐? 예수님이 도와줘요. 나타나요. 그리고 특히 도마한테는 뭐래요? 손가락에 손을 넣어라. 내 손바닥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도와주세요. 벽을 막 통과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 거를 보고 제자들이 도움을 받아요. 다음 주 본문이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낭망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상이에요. 그들은 아직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주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여인들이 한 것처럼 계속 전한다거나 기도해 준다거나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할 거면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제자들도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반응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좌절하고 넘어질 게 아니라 아직 도움을 못 받았구나. 불쌍한 것. 나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부탁하는 거죠. 주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낭망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도우심을 못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상담해 오는 한 분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아직 안 믿어진대요. 미치겠대요 아주. 그래서 틈만 나면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담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일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